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걸 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그리고 또 우리 암송하기로 했던 말씀, 우리 누가복음 9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해 주시고 우리 아니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우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진 것이 적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감사할 때 그 적은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암송 말씀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해서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말씀 밖에는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복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귀한 예배 자리로 인도하셨을 때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당신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도 인간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1:1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만 듣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어떤 이제 여성 간부가 이제 문 닫을 지경에 처해 있던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대단한 성공을 거둔 회사로 바꾸어 놓았다고 합니다. 자, 그 비밀의 열쇠가 무엇인지 보니까 각 부서장들이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이제 회의를 하는데 그때마다 자기 부서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좋은 일들을 보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자,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 실패한 조직을 성공한 조직으로 바꿀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좋은 일들만 보고하고 좋은 일들만 전하게 될 때 결국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매주 매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매우 좋은 일이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났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은 인류 역사에서 그 어떤 일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일이자 가장 훌륭한 사건으로서 골고다 언덕이라는 한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그 일로 인해 어떠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 19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00년 전 한 예루살렘 그 골고다 언덕이라는 곳에서 그곳에서 일어난 사건, 특별히 피 흘리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이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피는 누구의 피였죠? 바로 예수의 피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예수님의 피로 인해 감히 성소에 들어갈 수 없던 자들이 그들이 이제는 감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 사건은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십자가형을 꼽습니다. 자, 그 십자가에서 어떤 한 사람이 피를 흘리며 잔인하게 죽었는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역설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이 피를 흘려 죽었다라는 그런 일이 있고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그것에 대해서 좋은 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좋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자, 물론 나라를 위해서 뭐 이렇게 전쟁을 통해 또 뭐 이렇게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피를 흘리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이 나라가 기억하기도 하고 또 역사가 기억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의 죽음은 그냥 사람들이 그래 그 사람은 참 나라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했어, 그 사람은 참 너무나 귀한 희생을 했어요 라고 기억을 해줄 뿐이지 그 사람의 죽음이, 그 사람의 피 흘림 자체가 누구의 인생을 뒤바꾸어 놓을 만큼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도 잔인하게 채찍을 맞아 살같이 다 찢어지고 그렇게 피를 흘리며 올라가신 그 언덕에서 그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까지 다 쏟으시며 돌아가신 그 사건은,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사건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늘날까지도 엄청난 영향력을 주는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그 어떤 사람이 흘린 피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의 보혈로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보혈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계속해서 주었고 오늘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날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은 우리에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른 말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보혈로 인해 감히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사실 이 죄인이라는 말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전도를 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감옥에 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경찰서에 잡혀갈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느냐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죄인,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에서 성경이 말하는 그 죄인은 내 기준에서 말하는 죄인과 의인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했을 때 죄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에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시편 14편에 보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는 어떤 존재와 같은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고려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이 말씀처럼 또 로마서의 기록된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나는 별로 죄 지은 게 없어요,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아주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계시고 나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당당하게 나는 의인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고 그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스스로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고난 정도가 아니라 채찍에 맞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는 담대히 성소에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 알지만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흘려서 죄사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분이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피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 사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근데 그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골고다 언덕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디어 이제 완벽하게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동물을 제물로 가져다가 그 동물의 피를 쏟아 제사라는 것을 계속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제사만으로는, 그 동물로 인해 드리는 제사만으로는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었음을 히브리서 10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리고 또한 11절에 보면은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즉, 그 당시에 그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드리던 그 제사로는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제사로 나오던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이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아주 한 번에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2, 14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즉, 이전에는 여러 번의 제사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만 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자신의 피를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단번에 죄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것 자체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그 귀한 보혈을 흘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당당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에서 그 성소에 이제 성소를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불로 찢어지게 되었음을 마가복음 1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둘로 갈라진 것의 의미는 그 문이 생겼다는 의미이고, 가로막혀 있던 것에 문이 생겼고, 이제는 그 문을 통해 그 누구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자, 이전에는 오직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도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 의복을 입은 자만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 거룩한 그 성소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 주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 이 시간은 우리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나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매우 귀중한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번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정말 그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의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전에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없었지만 이제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도 제사장의 권한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내가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제사장들 사이에는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그 제사장들을 또 그 다스리고 통솔하는 그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아갈 때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방법으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친히 이곳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본문 21절이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인 이 성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대제사장은 온 백성의 그 속죄를 위한 그 제사를 드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속죄함을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용서함도 없고 속죄함도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는, 예배 자리로 나올 때는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정말 나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번 깨끗함을 받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본문 2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아간다고 말씀하시냐면, 참 마음, 정말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마치 우리가 물로 우리가 샤워를 하고 우리의 더러운 몸을 이렇게 깨끗이 씻음같이 우리의 양심도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 양심을 씻길 수 있는 그 도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양심이 씻음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악한 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악한 양심이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리고 죄를 지어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악한 양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악한 양심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참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도 없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에 뿌려져야 하고 그 보혈로 인해 우리의 양심이 깨끗하여질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의 양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온전히 뿌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질 때 우리의 양심은 깨끗하여지고 또 새롭게 되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결국 우리는 소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하는 이유, 그냥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가 있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 그렇지 못한 상태로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이렇게 창세기만 보아도 창세기 인류에 일어났던 첫 번째 사건, 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 살인 사건의 그 배경이 뭐예요? 한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한 사람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처음부터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도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도 있음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예배인 것 같으니까 나는 드리면 안 되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뿌려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어떤 그 약한 양심도 깨끗하여지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이 다 깨끗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자리임을 깨닫고 그 예배가 반드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야 하고 그 보혈로 우리의 양심이 날마다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사야서에서 추가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자, 그러나 우리가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는 깨끗하여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우리가 샤워를 하루에 10번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악한 양심이 깨끗하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 깨끗함을 받고자 하는 의지는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깨끗함을 받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간절한 소망과 그것이 있어야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정말 깨끗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죄를 정말 깨끗하게, 아무리 그것이 붉고 붉은 죄라고 할지라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자, 뒤에 아멘. 뒤에 글자가 잘리긴 했지만 희게 됩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가 아무리 그것이 너무 흉악해서 막 다 썩어서 막 만지고 싶지도 않은 막 파리가 있고 막 그런 더러운 죄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더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보혈이 지나가기만 하면 완벽하게 다 깨끗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보혈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이제 그 장면들을 쭉 살펴보면 죄사함 받는 것이 꼭 어떤 우리의 죄의 문제만을 해결을 받고 우리의 악했던 양심이 새롭게 되는 것만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때로는 병자를 치료하여 주시며 육신의 치유와 또 죄사함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 한 번은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어떤 서기관은 그 예수님의 말이 정말 신성모독이다. 왜냐하면 뭔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그 질병의 치유와 이 죄사함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가라고 그들은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는 실제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었고 중풍병자를 그래서 그의 죄의 문제와 또 그의 병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그것이 마태복음 9장 6절에 나오는데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하시니. 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아주 더러운 죄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육체까지도 깨끗하게 씻어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며 우리가 정말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짐을 간절히 구할 때 주님 나는 너무나 더러운 양심을 갖고 있고 더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나의 마음 가운데 뿌려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주의 보혈로 인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죄도 씻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에 있는 그 어떤 질병까지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만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채찍을 맞으시면서 그 자리에서도 어마어마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채찍은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말에 등을 때리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이 살갗에 박혀서 살을 찢어내면 뭐가 나와요? 거기서 피가 정말 막 철철철 흐르는 그렇게 채찍으로 맞아서 이미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흘리셨고 그런 몸 상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달리셔야 하는 그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 했지만 이미나 그렇게 피를 많이 쏟으신 상태로는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디가 막 찔려서 막 피가 막 나와도 벌써 막 빈혈이 있는 것 같고 막 힘들어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그렇게 맞으셔서 어마어마한 양의 피를 이미 쏟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실 도무지 체력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구경을 하고 있던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선택되어서 그 사람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아무것도 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언덕을 오르시기에는 매우 육체적으로 힘든 상태에 있으셨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르신 그 언덕은 그 올라가는 길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마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보신 분들은 다 그 장면이 기억나실 수도 있는데 채찍을 맞으시면서도 피를 흘리셨고 그 과정 가운데 그 언덕을 올라가는 그 길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도 계속해서 거기서 피를 쏟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후에도 여전히 그 후에도 그 예수님은 피와 물을 흘리셨다라고 이제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죽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예수님은 죽으신 후에도, 돌아가신 후에도 피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모진 채찍을 맞으면서 그곳에서도 피를 흘리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가는 그 길에서도 여전히 피를 막 흘리시고 십자가에서도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에까지도 그 피를 흘리셔야만 했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사야서 53장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신 이유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수없이 짓게 되는 그 죄악 때문에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사는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만나서 마음 가운데 평화를 늘 언제나 쉽게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병든 질병이 있는 자들, 또 육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병든 자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기 위해 당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채찍으로 맞는 듯한 고통에 있는 자들,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든 육신의 고통이든 그 어떤 고통에 있는 자이든지 그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친히 육체적인 고통을 친히 다 경험해 주시며 그곳에서 당신의 그 보혈을 흘려주시며 그 보혈로 인해 모든 고통받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당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 막 누구한테 상처받았다 그러고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다 그러고 해서 그 상처로 인해 어두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이제 그들의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또 수많은 죄로 인해 그것을 정말 회개하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한번 죄를 짓고만 늘 죄책감에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안 되는데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자야, 나 같은 자는 지옥에나 가야 되라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자들을 위해 넌 아니다, 너는 한번 회개하기만 하면, 너가 회개하면 나는 그 죄를 반드시 용서하시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보혈을 의지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정말 지금까지 계속해서 수많은 인류의 정말 그 주님을 믿고 따르는 수많은 자들을 치료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육체 가운데 뿌려지길 원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도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깨끗해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우리가 그냥 주님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왔잖아요 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내년도 그리고 평생을 우리의 영혼유, 우리의 영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의 문제로 그냥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 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정말 용서하셨다면 더 이상 우리가 그 정죄할 일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붙들고 죄책감의 문제를 정말 완전히 씻음을 받아야 되고,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냥 어떤 그 한 사람의 그냥 한 인간의 흘리신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온전하게 깨끗하여져서 이제는 우리가 깨끗하여진 그 상태로 담대히 주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함께 우리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내가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보혈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우리 마음의 상처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우리 육체에 있는 질병, 그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루하루 살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양심 가운데 뿌려지고 나의 마음 가운데 뿌려지고 나의 생각 가운데 뿌려지고 나의 육체 가운데 뿌려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롭게 됨을 체험하며 날마다 그곳에서 어디에서든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자들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귀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이 찬양이 정말 나의 정말 중심된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주님, 지금 나의 그 악한 양심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나의 상처와 상처로 인해 물들어 있는 나의 마음 가운데 당신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나의 육체 가운데 당신의 보혈을 뿌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온전히 새롭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여 3차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시간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이제 그 모든 우리 안에 있던 죄는 깨끗하여졌고 우리 안에 상처도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았고 우리 육신에 있던 질병 역시도 깨끗하게 받았음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행하여 주실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귀한 이 마음을 가진